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술붓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마스크도 끼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여간 힘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백신도 맞게 되시고 이제 안정화가 되어서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54장 전체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54장 전체로 총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8절까지로 나눌 수 있고,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0절, 세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7절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번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너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시온을 뜻하는 것인데요. 시온을 수식하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다라는 것은 시온을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족장의 부인들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시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식이 없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현재의 비참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도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좋아지고 또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처럼 자손이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 황폐한 성읍에 사람이 살 곳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알리는 구원의 예언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물 때의 수치와 또 과부 때의 치욕을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과부 때의 모든 것을, 그런 과부 때는 모든 것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유배기를 가리킵니다. 특히 자식이 없는 그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들이 지금의 상황은 과부같이 절망적인 상태이고 또 버림받은 그 아내같이 수치스럽지만 남편 되시는, 남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말씀을 통해 이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그 다음 구절인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린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의 남편인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의 창조자이시고 그 시온을 구속할 구속자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남편 되시는 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인해서 민족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마치 버림을 받은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에게 부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과 완전한 그 결별한 상태가 아니라 잠시 버려졌을 뿐입니다. 잠시 잠깐 하느님의 얼굴을 가려졌을 뿐이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인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록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유배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남편이 됨으로써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단락인 9절에서 10절 말씀은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유배를 노아의 홍수로 비교하십니다. 당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노아의 그 시대 때에 노아 홍수 사건과 이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 포로 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땅에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 모든 것을 쓸어 버리셨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이 기간이 뒤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맹세로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게 다시는 노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 노아 이후의 인류가 홍수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오늘 말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멸망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산이 물로 잠겨버리는 그 당시의 대홍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노아를 홍수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심판에서 벗어난 예루살렘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비교하면서 다시는 이들에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8절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남편이 되어 주시고 이제 다시는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세 번째 단락 중에서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11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벨론 유배 기간이 끝나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유배 기간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의 외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고, 또 13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내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11절 말씀 초반부를 보시면
예루살렘의 참담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예루살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고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을 수 없는 자를 말하고, 또 광풍에 요동하는 자는 광풍으로 원래 자리에서 쫓겨난 자, 다시 말해서 유배당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위를 받지 못한 자는 위로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 유배 기간이 끝난 그 예루살렘의 새로운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바뀔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배 기간 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막강한 성으로 재건되는 것이죠. 그래서 벽돌 대신 청옥으로 성벽의 기초가 쌓이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짓고, 또 성유석으로 또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다 꾸미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름답고 눈부시게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가 이때까지는 지금 외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읽어드린 13절 말씀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처럼 새로운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모두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공의로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다시는 주변 나라에게 억압과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히 지나가고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공의와 안위를 찾는다면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안위를 찾는다면 영원한 안전을 찾게 될 것이죠. 또한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민족들을 부추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노의 대상에서 이제는 보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자들은 여호와에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은 여호와의 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해 한 것처럼 무기를 만드는 장인과 또 그 무기를 사용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안정하고 나의 삶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며 약속을 하시고 또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살다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